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주신 것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을 모르면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친 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일까? 그거는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삶을 가지고 내가 비교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하게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애를 가졌지만 그 장애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안 될 만큼 축복을 누려요. 릭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 사지가 없잖아요. 손과 발이 없어요. 그냥 머리하고 몸통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자기 신체의 조건을 알았을 때는 자살을 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얼마나 미인인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장애인에게 그러한 전혀 문제 없는 여인이 시집을 갈 수 있겠습니까? 상대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보질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의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져서 결국은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세절기라는 단어를 계속 들어왔어요. 그냥 출애굽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다고 좋아가지고 그냥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다 준비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염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광야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입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낯설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과연 정말 가나안 땅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 땅이 있을까라고 의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천국이 있는 거 맞는가?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어려운 일,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잖아요.
마치 광야길이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모든 농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 해에 모든 자기가 뿌렸던 씨앗을 걷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농부는 곡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오늘 천국의 비밀이 회복되어져서 오늘만 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추수감사줄로 내가 보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365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수장절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노예에서 3과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오죠. 보고, 듣고, 알고. 우리가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많은 것을 봅니다. 또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고 아는 그 수준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귀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세상 방법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오송 우리 산업 현장에 갔는데 교회에 이제 얼마나 축적하지 않은 그러한 분이 같이 왔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수요예배 한번 왔었는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셨느냐라고 물었더니 영접하지 아직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온 성도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영접기도 따라 하면서 그냥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다 끝나고 축복기도 하면서 물었더니 본인이 그냥 영접기도 하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지고 뭔가 마음이 기분이 이상해지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서 제가 본인이 울고 싶어서 울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산업 현장이 그렇게 새로운 영혼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산업 현장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났잖아요. 내가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 듣고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걸 모르면은 결국은 다른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요. 이 사명 놓치면 안 돼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 축복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가 절대로 잘못될 수 없다. 완전 보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단 내가 그렇게 해주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잘해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만 복을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왜?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의 삶을 사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나야 행복하지요. 나무가 흙을 만나야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소원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천명, 소명, 사명을 모르니까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중심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모든 재앙을 이제 내립니다. 근데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다 비껴가요. 그 안에 살인자가 있든 그 안에 수억만 가지 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그 안에 나쁜 사람이 있든 상관없어요. 피를 바른 집은 재앙에서 면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비껴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데 이걸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는데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 이전에 먼저 유월절이 되어져야 내가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다음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것 수장절 이전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광야에서 오순절. 이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삶과 오순절 출애굽기 12장 42절의 말씀 보면은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를 하며 노예 생활하던 그 삶
우리가 아까도 말씀 봤잖아요. 그들의 막 그냥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 그들의 아픔의 소리, 그들의 많은 어려움의 소리들이 하나님을 듣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은 우리가 모든 고통과 지옥과 내 생각, 내 염려, 내 근심에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제 유월절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어떤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길을 가야 되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떤 문제도 문제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면은 오순절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친구를부터 자기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친구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만나면 너무 기쁘고, 만나면 대화되고, 만나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험난해. 주소도 찾기가 힘들어. 근데 그 친구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은 친구가 말해주는 대로 자기 집을 찾아오는 방법을 찾아서 가지 않으면은 많은 어려움 속에 그 친구 집을 찾아가게 돼요. 100% 찾아간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자기대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100% 찾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냈잖아요.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가면서 문제가 오니까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목이 마르니까 목 마르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추우니까 추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길 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 앞서 가시면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밤길이라고 어두워서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낮길이라고 더워서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추워서 더워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져요. 밤에 불 기둥에 불을 비춰보세요. 전체가 환하잖아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탁 더위를 그 땡볕에서 그늘로 딱 만들어줘요. 얼마나 완벽하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세상 나라지만은 세상 나라에 구원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세상 나라에 살면서 그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사단의 종노를 하는 사람은 사탄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 이 수장절이 나에게 오순절이 따라와야 되는 거고요. 구원의 축복인 유월절이 나에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수장절만이 아니에요. 수장절 속에 오순절과 유월절이 동시에 내 삶 속에서 늘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게 한 절기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것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생각할 때 오늘은 미래잖아요. 과거의 시점에서 오늘을 보면 미래라니까? 그러면 오늘을 보고 내 다음에 내일을 보면은 그게 미래예요. 내일이 미래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1분 후라도 10초 후라도 1초 후라도 그게 다 미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오늘, 이 온이라는 관점에서 이전 것은 과거고 이후에 오는 그 시간표는 미래라는.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이 볼 때에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과거의 삶도 문제가 아니고 오늘의 삶도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삶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순절날이 체험이 돼야 돼요. 이게 체험이 안 되어지면 오늘의 삶이 너무 힘들고 오늘의 삶이 힘드니까 내일의 삶도 미래의 삶도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어요. 마지막 땅을 분배받음과 수장절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넓은 땅을 이제 이 가나안 족속 7족속과 31명의 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 7족속을 다 쫓아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지금 다 분배받아가지고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기만 하면 돼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밟기만 하면 다 쫓겨나가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모르면은 수장절에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들어갔지만은 자기에게 분배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면은 그게 엄청난 축복의 삶이고 효과적인 삶이고 능력의 삶이고 상대에게 영향을 주는 삶인데 내 것이 없으면은 삶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다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 그 일을 마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같이 온 분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궁금해가지고 우리 엄근사님한테 물었었나 봐요. 우리 엄근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그날도 다시 한번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분이 그래요. 아니, 가인도 자기가 한 그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가인 거는 안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렇지. 내가 드린다고 좀.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아주 싫어하는 음식을 줘버리면 저 사람이 그거 좋다 하고 받아서 먹겠냐? 자기가 못 먹는 거. 우리 둘째 아들은 물에 담근 생선은 안 먹어요. 근데 물에 안 담근 생선은 또 먹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찌개 같은 거는 아예 안 먹어. 그걸 끓여놓으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안 먹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진짜 가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알았다고 하면은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양을 사서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되는데 왜 그거를 모르느냐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시켰더니 그렇죠. 그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슈퍼마켓 가가지고 뭘 사오라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거 사오면은 안 되죠. 시킨 것을 사와야죠. 비슷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피제사예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은 그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삶은요, 그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어떤 문제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지금 천국의 모형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그렇게 섞여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거친 들판 걸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집이 살기가 편합니까? 궁궐집 살기가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그 청소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내가 혼자서 다 청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넓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좁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찬송가 가사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냥 거친 들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초막집이라 할지라도, 또 궁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수장절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있잖아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여러분, 만석이 있다. 엄청난 먹을 것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천석만 돼도 엄청난 건데 만석이다. 그런데 그게 복음으로 내가 누리질 못하면 다 짐거리라니까. 여러분, 이사할 때 보세요. 요즘 포장 이사가 나와가지고 그 집 주인이 짐을 다 옮기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짐이 있어도 이삿짐 하는 사람에게 맡겨버리면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 집 가가지고 서랍장 장롱 그 물건이 있어야 될 곳까지 다 넣어줘요. 와가지고 포장하고 자기들이 풀고 자기들이 정리하고. 지금 세상에 일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조금 더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님의 능력도 내가 제대로 모르면은 우리는 있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그래서 날마다 수장절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몇 가지 내가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수장절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살려고 하면은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 한 집안에 식구가 여러 명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같아야 돼. 온 가족이 마음이 같아야 돼. 그러면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반대하면은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 다 좋아해요. 마음이 같아야 돼. 그 마음이 갖춰지려고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언약을 놓치면은 따로 국밥이에요. 봤어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노아 한 사람이 정확하게 언약 붙잡으니까 온 가족에게 다 영향을 주잖아요. 가족 8명이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는 조금 의심도 있었겠지만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겠지만은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간 후에 자, 물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때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마 와,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다 죽는 걸 아버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짱이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정말 최고다. 좀 의심스럽고 염려스러웠는데 거기에 방주 안에서 살 때에 짐승들의 냄새가 나고 배설물의 냄새가 났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왔을 때는 아버지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더 확신이 가졌겠죠.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자기에게 꽁꽁 묶어서 결박하는데 거기에 하나도 반박을 안 하는 거예요. 칼을 들어 심지어 목을 치려고 하는데도 반박을 안 해요. 그거는 그만큼 아버지의 말씀을 100% 믿는다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지만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이삭은 100% 듣고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요.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내가 여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 장소에 나왔는데 여기에 내가 왜 나왔느냐? 왜 모여야 되는 거야? 모여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한 마음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는데 그냥 성령이 아니라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힘이래야만이 천국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모인 사람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나와 있죠, 성경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시게 하는 말, 그게 복음의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게 살리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로운 말입니다. 세 가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두 개가 나에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지면은 그때는 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은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비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저 사람은 어떤 문제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을 믿는구나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도시에요, 전통 음식점을 개업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맛내는 것은 너무너무 자신 있는데 아니 개업을 했는데 오픈을 했는데 사람이 안 와요. 사람이 하루 이틀 뭐 열흘 지났는데도 사람이 안 와. 그러니까 이 오픈한 사람 이러다가는 있는 것까지 다 깔아먹고 이제는 어떻게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요, 자기가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자전거 뒤에다가 그 음식을 신고 그냥 거리를 누비며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에 실은 그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그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코에 이게 이제 반응을 보인 거죠. 배는 고픈데 그냥 그 음식 냄새를 풍기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매일같이 바쁘게 자전거에다가 음식을 신고 나가니까 엄청나게 배달이 많은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음식의 냄새 맛있지, 자전거에다 싣고 매일같이 막 그냥 누비며 다니지. 그러니까 배달이 엄청나게 잘 돼가, 저 집은 음식이 잘 팔린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걸 보고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가봤는데 진짜 음식이 맛있거든요. 아, 이게 이제 대박 터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음식이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소문을 낸 거예요. 길게 가지도 않았어요. 6개월 만에 완전히 대박 터진 거예요. 손님이 매태지고 자기도 이런 사업을 좀 하겠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체인점을 열게 되는 그러한 음식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치보라고 해놨죠. 여러분 치보라고 쳐봐요. 이게 일본의 그 한국식 빈대떡 그 이야기더라고요. 철판에 요리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치보라는 그 브랜드가
독일의 커피 브랜드도 있어요. 이거 아주 유명한 브랜드라고요. 이 커피 브랜드가 또. 그러니까 하나가 뭔가 돼버리니까 이 식당 이름이 뭐 다른 방향으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식당 주인은요, 손님이 몰려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쳐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게 수장절의 비밀이에요. 그게 유월절의 비밀이에요. 그게 오순절의 비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 터진다. 여러분, 요리에 맛을 내는 그 부분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저 손님이 왔는데 왔다가 가면은 손님 놓친다 그러잖아요. 맛있는 음식하고 왔다가 가도 상관없어요. 왜? 맛있기 때문에 다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과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은요, 사단이 와가지고 건드리지 못하고 다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이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예에서 완전 해방시켜준 6월절의 축복과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의 삶이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이지만 오순절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천국 백성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